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굉장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확신되어져서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과 세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슨 일을 했느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꾸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거 믿어지면 여러분 사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것이 입술입니다. 입술 모양이 달라져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말하고 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갈라놓는 직책으로만 인생을 살아요.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전부 다 이간하는 말이고 속는 말이고 헛소리 잡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안 믿어서 그래요. 마음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입술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술 자체가 자꾸만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참 왕 대신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 배경 그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군대들이 움직이지고 이 땅을 정복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뚜기 인생인지 얼마나 기절체질이라 그래서 그런지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그냥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새로운 뭐요? 피조물. 은혜요 이게. 그래서 자꾸 반복된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믿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말 하지 말고 자꾸 입술로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 하라니까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점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면 그 사랑을 네가 네 영혼 속에 영접되어지고 네 영혼 속에 그것을 믿어준다면 그 사랑의 사람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어서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권사님이 장로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요? 처음에 만났었을 때 그 사랑을 받으니까 장로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뭐라고 그래요? 새색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영원한 신랑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어진다. 이게 안 되어지면 구원하고 이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다시 믿어야 되는 걸 다시 영접해야 돼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이 사랑의 개념을 몰라요. 여러분 저도요 과거에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하고 전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내 의지로 깡다구로 막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구한 운명적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 대신 죽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어도요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뭘 낳고 이랬었냐. 성경을 읽어도요 막 비아냥거리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부음바되어지고 나서부터는 성경이 보면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의 글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 안 드리고 예배에 관심 없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에휴 딴소리 하지 마라. 네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네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다면 이 한 번의 예배를 생을
걸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 뭐 이래서 예배가 뭐 그렇고 저래서 예배가 그렇고 뭐 핑계대는 사람, 솔직한 말로 귀신 들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음받아지게 만들어서 영원한 구속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시켜주신 그 신랑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신랑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인격을 향하여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자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해봤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 풀빵이 먹고 싶어. 나도 풀빵 좋아. 막 안 좋아하면서도 그러잖아.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는 거잖아. 니나 먹어라. 무식하게 무슨 풀빵이냐 풀빵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것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하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뭘 주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그게 보너스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는 것만 자꾸 사랑하면.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배신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정말 사랑하냐? 근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의 개념이 하나님이 원하는 개념은 뭐냐? 목숨까지도.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가잖아요. 벌써 다릅니다, 생각이. 여러분이 바로 뭐냐? 생명을 내놓는 사랑이 필요하다니까. 여기까지는 육체 덩어리 하나 가지고 자꾸만 인생을 살으려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좋으면 전에 좋았던 것은 다 시시콜콜해진다니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뭐 이런 거 다 시시콜콜해진다니까.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못 버릴 게 뭐 있어요? 근데 안 버리잖아요. 이건 나의 것이라고.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찔렸느냐?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환희와 기쁨과 막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죽여야 그렇게 된다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즉각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죽었으니 나도 죽는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만 찾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의 것으로 내 재료로 생각하고 이건 나의 것이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내가 널 사랑해, 아멘 이래야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뭐냐?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래서 그에게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좋은 거예요. 그의 사랑받는 것이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인생이 딴딴딴딴딴딴딴 네 박자야 인생은 뭐 이러면서 그 눈길이 너무 좋아. 그래서 늘 주님의 눈길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얼마나 음성이 많이 들려. 너는 나의 친구라, 나의 사랑이라, 나의 뿔나라, 나의 햅스레바라. 어마어마하잖아요 말씀이. 이걸 못 느끼고 뭔가 막 분노와 짜증과 신경질과 뭔가 알 수 없는 막 오해와 상황들,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만 하면 그분이 막 사랑해 주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어이 아가씨 이래도 관심이 없는 거야. 왜냐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 누가 꼬신다고 해서 어머 안녕하세요 누가 그럽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 그게 간음이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안 통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정말 통해보세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감을 통해서 쏘아놓으신 이 하나님이요 지구상에 나는 가장 좋아요. 가장. 그래서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품에도 갖고 다니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분이 나에게 막 지극히 사랑을 눈길을 향하여 보내면서 사관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막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은 뭐가 들려? 미친 짓이야. 막 살아. 막 대져버려. 이렇게 온다면 이건 지금 잡힌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오직 그 사랑에 한번 여러분이 올인 한번 해봐요. 풍덩 빠져봐요. 풍덩 좀. 사랑을 하려면 풍덩 빠져봐야지. 다 쟤냐 그래? 폴린 러브 막 진짜 한번 들어가봐. 들어가면 보일 텐데. 그러면 그분이 풍덩 빠지면 다 씻어줘. 당신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막 사귀는 거야, 나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는 네가 창세전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얘 뽑을까요 말까요 이랬는데 내가 너를 뽑았어 막 이래가면서 이런 사랑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풍덩 빠지니까 드디어 내 영원한 사랑이 바로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쁨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영원한 세계인 것이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지. 왜냐하면 육체는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요 옛날에는요 이 성경이요 진짜 막 굉장히 심심하더라고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막 이래가면서. 근데요 이 편지가요 매일 메시지로 날라와. 매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는 자가 될 것이며 내 안에 성령으로 확신을 갖고 나는 참 평안을 내가 얻은 것이다. 이게 메시지가 날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안 온다 그러면 하루를 지금 여러분은 이미 잡힌 거예요. 딴 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루했던 그 하나님의 성경이 그 말씀이 이제는 예배를 듣는 말씀들이 막 굉장히 신이 나고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에게 한번 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에 강권하여 사는 사람. 내가 너를 강권했다. 끄집어 당겼다. 네가 내 사랑을 담으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나는 너를 영원한 신부로 강권하여 불러서 내 사랑을 네 영혼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을 어정쩡하게 해보세요. 매일 헛소리 잡소리 하잖아. 너 어디 갔다 왔니? 응? 왜 걔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내가 언제 바라봤니? 네가 바라봤잖아 조금 전에. 너는 왜 저쪽 바라봤니? 걔를 시시콜콜하고 싸워. 그래가지고는 어디서 헛소리 할 때 야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왜 헛소리했어? 필요 없어 너 가 이 새끼야 이래버리잖아. 그럼 의미가 없는 거야. 신뢰가 안 생기는 믿음도 안 생기고 확신도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 강권하여 사는 사람. 그래서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었고 사망이 너를 쏘지 못할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런 게 막 강권하여 내게 막 울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강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사랑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 또한 죽으면 영혼과 영이 마주쳐서 영원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게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없다. 참 슬픈 일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을 맛봤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았으니 나 자신을 관제로 드려도 기뻐한다. 드디어 발견한 거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영원한 신랑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기뻐하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됨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됨의 속성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정확히 해석하면 뭐냐?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바 되었다. 창조된 존재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너는 창조되어진 것이다. 지금도 똑같은데 왜 다른가? 여러분 지금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없어요. 바뀐 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인격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자기가 만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여러분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그 육체 속에서 너
너는 그리스도인됨의 그 속성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은 의지력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가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단코 이거 꼭 명심해요. 여러분이 자꾸 만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일수록, 율법적인 사고에 묶인 사람일수록 자꾸 뭔가 나를 만들어 가보려고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여러분, 정신질환도 똑똑한 사람이 정신질환이지 멍청하면 정신질환도 안 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냥 이판저판 살아. 근데 천재일수록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아니거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육체는 분명히 아니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는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뭔가 막 이렇게 집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정신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하는데 예배드려 집 나가 돌아다니지. 발가벗고.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은데 왜 다르냐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부터 빨리 입력을 해야 돼요. 이것을 싸고 육체를 입으면서 거기에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나왔는데 그 왜 노아 심판에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느냐?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뭐가 싹 빠져버렸어요?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육체만 딱 남은 거예요. 동물처럼.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다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 죽은 것이다. 이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그 신비를 보세요. 출생하잖아요. 그리고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하루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 되었다. Holy Spirit. 영적이다. 할란 말은 퓨노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당신의 형상인 그 영혼을 인간 속에 불어넣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퓨노마.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성령 받아야 발동되어진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확신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자꾸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네가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그것도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그럼 그전에는 뭐냐? 네가 앞으로 무한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경험해 보도록 지금 너를 훈련하고 있는 중이다.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도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디어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되찾게 드디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참 왕이시여,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시여,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십니다. 이걸 말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라고 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담대함과 참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참 인생 지저분하게 살아요. 더럽게 산다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사제권, 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의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으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불신앙의 저주와 가난의 질병과 수많은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과 캄캄함을 빗대신 그리스도로 밀어내라! 이걸 말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사제권을 안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즉각 오는 것이 뭐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요, 이 강남 지역이 뒤집어지요.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거의 안 하거든요. 진짜 하면 어떤 일이 오느냐? 각 대학마다 영생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제자를 숨겨놓은 그 축복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다. 진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발견한다니까요. 각 대학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다이아몬드, 밭을 갈다가 보화가 숨겨졌군. 이 뚜껑을 닫아놓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산다잖아요. 그 보석을,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제자 한 사람을 발견하면 전 재산을 다 버리고 제자 하나를 산다 이 말이에요. 제자를 하나님이 뭘로 표현했느냐? 보화로. 가지고 있을 게 뭐 있냐? 제자.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여러분, 아굴로와 프로스길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드디어 뭘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 여러분 사람 속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 발견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계를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비밀이요. 근데 제자를 발견하고도 전혀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어지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잘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대신 그리스도 그 영을 가지고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있느냐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성령이 없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일깨워서 고넬료에게 가라 그런 겁니다. 무엇을 못하니까 사제권을, 죄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이다. 그거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면서 드디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왜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흑암 권세, 여러분의 그 기관 운명적 저주와 그 재앙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재앙과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라!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안 해요. 아주 굉장한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간의 인격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말씀을 먹느냐 빵을 먹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다니까. 이건 100% 달라진다니까요. 빵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느냐, 여기에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됨의 속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게 되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슨 결심을 가지고 나중에 결심할 거야, 내 체질을 바꿔버릴 거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에. 오늘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창조란,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뭔가 여러분 무슨 결심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뭐냐?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인간을 묶고 있는 저주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거부터입니다.
여러분 진짜 막이 있다고 진짜 믿으면 여러분은요 눈이 번쩍번쩍 해야 돼요. 교회만 오면 막 그냥 들이갚는 사람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이상한 걸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적인 변화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적인 변화가 바로 뭐냐?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그냥 영적 싸움 한다면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진짜 적과의 싸운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주도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영혼을 깨워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가득 어둠으로 내 영혼을 덮고 있는 질병의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너 짓그리여 나 갈 거야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적인 변화 이건 철저하게 영적 싸움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변화가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신상조사 한번 해보세요. 진짜 살아있는 게 지금 기적이에요. 신상 기록을 한번 거울에다가 여러분을 놓고 한번 봐요. 그런데 하나님적인 지금 변화를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조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요 너무 감격해서 운다니까요. 제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하면서 내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 수요일 밤이요 주일날보다도 더 기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나를 일깨워주는 메시지. 주일날은 너무 무너진 저주와 흑암의 세력으로 덮어서 여러분 한 주간 빛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막 주권 속에서 제가 설교를 해놓고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설교를요 거의 한 10번 이상은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또 깨져요. 진짜 하나님이 예사랑교회를 정말 축복하시는데 내 지식과 나의 어떤 그 한계적인 것을 가지고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지금 주도하고 계신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도하고 계시고 3일 밤을 통해서 주도하고 계시고 금요 산업인 모임과 내 생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자녀를 위하여 산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주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 주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그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팔로미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변화되어질 것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너에게 유일하게 주신 구원의 길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해야 변화되어지고 이걸 해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함께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뭘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거만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원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생각이 달라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 능력 그 권세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재창조 새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데 있다. 15절에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십시오. 나를 드디어 이제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생각해서 완전 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육체대로 알면 뭐 어떻게 알죠?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잖아. 그 사람? 그 청년이 좀 똑똑하게 살다가 되졌잖아. 그냥 좀 헛소리 잡소리 하고 막 좀 이상한 말을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 좀 의인이라고 하더만. 육체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 유대 사상으로서 정치운동
노동가였어. 노동 해방자였고 조금 뭔가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안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대로 여러분 자신을 알고 육체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것처럼 위험한 사실이 없는, 지금 전부 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괜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을 외치면서 도둑놈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런 말만 안 했어도 예수님은 사셨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괜히 뭐 가가지고 그냥 기득권 사람들한테, 그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마라 막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죽은 거야. 교회를 향하여 싸우니까. 거기다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생명에서 나가라 이래버리니까 또 귀신 쫓아낸다고. 그래서 죽은 거야. 귀신이 어딨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소리 질렀다고. 더군다나 사람을 딱 바라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육체로 알아버리면 죽는 날까지 구원 못 받고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거울을 딱 보고 여러분 육체로 한번 봐봐요. 신상을. 돈도 없고 며칠까지 시집도 못 가고 내가 뭐가 못났어. 쌍꺼풀이 없어. 막 코가 제대로 안 섰어. 온갖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육체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보지 말래요. 오늘 아셨습니까? 육체를 바라보지 마라. 육체로 알지 마라. 너를 어떻게 보냐?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이다. 진짜 이렇게 알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충격이 와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중심으로 우리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를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중요시하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혼이 망하게 되는데, 저 영혼을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서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막 미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이런 걸 안 보니까 자꾸 육체대로 자신을 알아갖고 육체대로만 헛소리 잡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됨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랑이 옅어서 그렇고, 이놈이 알코올 중독자가 그래서 이놈이 다 돈을 날렸다고 그랬었고, 전부 다 내가 시집을 잘못 가서 그래,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동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네 안에 그리스도 영이 정말 계신다면 네가 어떻게 너 자신을 육체로 보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핏값을 지불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막 이렇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묶여서 귀신이 들려서 온 몸을 다 벗고 18살 먹은 소녀가, 거기다가 곱추잖아, 곱추. 덩어리가 흰 여자. 그 여자를 우리 예수님이 뭘로 들여다봤어요? 이 귀신 들린 자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게 되면 풀어지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요, 너무나 악랄하게 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 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 들을 것 육체로 보지 말고 저 영혼이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바라보는 날. 지금은 귀신에게 묶여있고 사단에게 얽매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날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묶여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인사합시다. 내 육체를 보지 맙시다. 얼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지능을 보고 교만하지 맙시다. 내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지 맙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게 되면 자꾸 가면을 쓰고 교만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우울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강권하셨다고 그럽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 빨리 오늘 결정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진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이것을 믿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네가 바라볼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네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창조적 변화,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사단에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잠시는 당했지만 다시는 나는 사단 너에게 공격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지난날의 과거가 육체로 통하여 육체를 보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로 슬프게 만드는 저주의 세례가
너는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변화요. 이거 진짜 여러분 하면 오늘 여러분 자신이 묶였던 저주가 풀어지고 악성으로부터 걸렸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 지나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살지 않고 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이 달라져. 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나를 위하여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요. 이제 새로운 여러분은 피조물이고 생의 본질과 생의 목적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나도 새 것, 너도 새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너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것이고 나도 새 것, 너도 새 것, 나도 새 것. 그래야 화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 너도 자유인, 나도 해방받은 사람.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화목하고 이웃과의 모든 사람과의 화목하고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마음은 구원받았는데 입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자꾸 화목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창조적 변화는 바로 뭐냐? 영적 싸움이라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신자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 마귀 전략에.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리스도의 이성과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경험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육체까지도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볼까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게 일평생 끌려다니는 운명적 저주에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다. 이거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놓고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육체대로 보면 여러분 망해요. 여러분 자신을 육체대로 보면 이미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얼굴 바라보고 속고, 여러분이 집 나가 돌아다니다가 속고, 사람 만날 때 속고, 매일 속는 거잖아요. 다. 그런데 뭘로 봐야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야 화목하는 직책이 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되어지는 능력, 무에서 유가되어지는 재창조의 능력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싸울 때 변화되어지는 것이라. 오늘 이 말을 잘 알아듣고 큰 응답의 사람들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행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누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 머무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속성에 대해서 알았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신을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이 시대의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